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실 너무 추워서 이렇게 1월 달에는 한국에 있어 본 지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마땅히 여름이었고 12월에도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이렇게 추웠던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와야 되는데 좀 껴가 났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가면 좋겠다. 좀 안 추울 때 마침 장로님도 연락이 없고 그래서 다행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목요일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시죠? 문자가 왔어요. 그래도 꾀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숙소에 다녀가시면서 참 이번 주일날 메시지 전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이렇게 가셔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너무 끔찍하게 춥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좋습니다. 따뜻해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뵈서 더 힘이 나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예배를 느끼고 많은 힘을 얻습니다. 저는 지난 12월까지 그 볼리비아의 28년 동안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쉽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지금은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두 가지잖아요. Yes and No. 그냥 No 하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리라 할 때 나는 안 됩니다 했으면 그냥 평범한 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스 했을 때 그 수치와 그런 것을 대가를 잠시 치러야 했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사역의 동참자가 되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큰 그런 건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한국 땅에서 볼리비아가 아닌 다른 땅에서 좀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저의 오랫동안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볼리비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그 두 번째 교회가 해발 3,700m인데 그래서 거기에 성전 짓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예배당이라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해 갑자기 예상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떤 가난한 여성도 헌금을 보내서 액수가 미치지 못하지만 또 다른 분이 또 거기에 감동받아서 해서 조그만 예쁜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남미를 떠나기 전에 남미 한 바퀴를 돌면서 순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작년 처음으로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남미를 여행하시겠다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굳이 저를 데리고 다니셔야 된대요. 젊은 분이 그냥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신 없다고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정말 가기 싫은데요. 그 성전 짓고 나서 탈진돼가지고 제 건강이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위태한 상황에 응급실도 갈 상태였죠. 그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이제는 가야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 힘든데요. 그랬더니 너가 기도했잖아. 남매를 순회하면서 그래서 또 순종하고 하면서 마지막 남미 땅을 또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볼리비아를 떠나야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니까 내가 네 마지막 소원 다 이루어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와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세요. 제가 설교 중에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감사드리고 부족한데 또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돼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족했던 걸 금년에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홀로 말씀하시고 저는 가려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5일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어떤 분들은 방학 중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으십니까? 바쁘신 분들은 계속 바쁘시고요.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태이실까 궁금합니다. 연말부터 쌓였던 그런 누적된 일들, 아니면 교회도, 아니면 여러분 사업체의 결산이나 예산,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피곤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대단하시겠죠. 또 사업체나 가정에서는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잘 모르죠. 재정적인 그런 압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특히 학교에서 또 연구실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피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탈진 상태이고 스트레스이고 대책이 안 보일 때 뭐 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해결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괜찮다.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근데 그런 거 다 하고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여전히 우리는 피로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어제도 기차 타고 오는데 모처럼 이제 그때는 버스 타고 왔습니다. 너무 기차비가 비싸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과감히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자. 모처럼 타는데 앞에 네 분이 여자분이 탔어요. 이분들이 서울 분들인 것 같은데 친구끼리 모여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부산에 왔다 가는 것 같은 핸드캐리가 되게 딱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뒤에서 책을 읽는데 한 페이지도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그 영무원이 지나왔다.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제가 책 읽는 부부 앞에 가서 좀 조용히들 하시라고 여기 당신들만 떠든다 그랬더니 그럼 좀 자숙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떠듭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성도님들한테 누가 한국 내 아줌마를 다스릴 수 있으랴 속으로 생각하고 점점점 소리가 높아서 제가 할 수 없이 빈자리로 옮겼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집사님들 같아요. 참, 그게 그래도 저니까 그걸 캐치했죠. 이렇게 보면서 인터넷으로 설교가 어떻고 더 이상 그런 말 안 해서 다행이었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이 타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서 만나서 떡볶이 먹고 그 다음에 홍천을 갈까 싱가포르에 가니 좋대더라. 자유여행이 비싸. 이유가 있겠죠. 제가 남의 삶 타치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여행을 중독된 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속에서 되풀이됨으로 인해서 즉 나 피곤하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지쳤다 이런 삶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미스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맹형제가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서론으로 문을 열었는데 사실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왔다가 사랑을 못 느끼니까. 사랑만 느낀다면 안 떠나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이유가 아니고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첫 번째 하는 옆엔 다 귀찮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심지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다 귀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삶에서 봅니다. 특별히 이런 연말연시를 맞아서 얼마 전에 성탄절도 지났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자. 그럴 때 여러분 그래 그러자 그러십니까? 아니면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다음에 이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피곤하다, 지쳤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우리의 그 피곤함과 탈진된 것, 그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것을 그분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힘든 상태 사실 어쩌면 더 위험한 그러한 지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배신자 다른 유다의 발까지도 이제 씻기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렇고 또 성경 대독을 해주신 성도님들이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셔가지고 마치 녹음된 그 테이프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저는 그 듣는 순간에 아침에 이미 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앞장인 17장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 17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요한복음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라면 기드론이란 뜻은 그 원어의 뜻은 흑암, 어두움, 캄캄함 이런 뜻이죠. 사실 저 성전으로부터 매일 수없이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의 피가 흘러서 이 기드론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여기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지나시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만일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돼서 그 피를 예수님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게 되는 거죠.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땀이 피처럼 쏟아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죽을 듯이. 어떤 분 그런 설교 제목인가 있죠. 죽을 만큼 기도하라. 그 유혹이 올 때 히브리서에 그랬죠. 너희가 싸우되, 그렇죠 여러분, 매주 싸우지 않습니까? 유혹이 올 때 싸우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했다. 그래서 이 말이 늘 제게 도전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죽을 만큼 기도해본 적은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나죠. 한 번, 두 번 있을까 없을까. 그걸 순종을 하되 늘 그 앞에서 무너지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헌신을 하다가 금년에 해보려고 했는데 금년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히브리서 기자의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죄와 싸워서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 흘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때 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작은 사건 속에서 몇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피곤, 탈진, 스트레스, 우리보다 그 이상으로 다 겪으셔서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다 그 고통을 아시죠. 그것을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에 극도로 피곤이 극도에 달하고 탈진되고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계시면서도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18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곧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참 우리가 흥분되는데, 내 앞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그런 고통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희들 나 좀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항상 그래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가 편하고 좀 괜찮아, 우리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척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도 배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편안한 환경에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곧 닥칠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하는 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는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고난의 잔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고통이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짊어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시간에는 외면하신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분리되어진다는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 고통은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가능하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속성상 죄가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했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만인의 죄를 짊어지신 그 아들의 모습이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의 그 만인의 죄가 걸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쳐진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추했습니다. 그냥 그냥 불쌍하다, 내 아들 죽는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외면하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외면당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거기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니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셨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가 머무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above all이라는 그 가스펠송 아시죠? 그 crucified, 그 후렴에 가서 우리를 생각하셨다. 그 영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셨다.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지며 나를 생각하셔서 끝까지 참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참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어떤 모습일까? 나 너무 피곤하다.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 모습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나 힘들다고, 나 지친 것 좀 알아달라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가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아무런 핑계나 구실 없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도전됐죠. 볼리비아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들었어요. 그냥 보면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데 그 속에 들은 것은 다 우리와 똑같이 어디 사람들인지 다 악해요. 추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 속에, 그 제자들 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셨을 텐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둘째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둘째는 예수님은 탈진과 스트레스와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배신자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22장 47절 48절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 넘기기 위해서 옵니다. 배신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유다야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네가 어쩜 이럴 수가? 하면서 멱살을 잡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유다야, 내가 내게 입을 맞춤으로 나를 잡아넘기려 하니, 유다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러면서 다른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 배신당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한 번 정도 뉘우치고 깨달을 정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전 볼리비아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와 아내가 정말 그 현지 원주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신학교 지자들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그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봐서 아이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했죠. 다 크고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지금 첫 번째 보낸 편지들이 두 아이 똑같아요. 너무너무 We are so proud of you. 그래놓고 그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아빠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우리는 그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 있어요. 존경합니다. 옆에 있을 때는 순종도 안 하더니 멀리 떠나가 순종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불순종하고 마음 앞에 한 거 절절히 회개 무슨 회개 고백서를 이렇게 써서 그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안 든다고 저게 뭐가 되려나 나 없이 뭐가 되려나 해서 끝까지 평생을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유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녀의 길을 가도록 마련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선한 문제하신데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그런 기회밖에 안 되지만 한국 부모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거야. 왜냐하면 저희 자녀이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남미에서는 이 볼리비아 사람들은 같은 남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배신하는 사람, 배신의 금메달 챔피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5년, 10년, 20년, 28년, 그게 저희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고산병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거는 또 쉬면 또 회복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회복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한 50세 정도인데 제가 장수했죠.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 그 지나온 시간들을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챌린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이곳에 와서 듣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듣지 마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북한을 보십시오. 저런 아랍 국가 같은 데 보시고 난민들 가운데서 그런 크리스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에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것인가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안 되고, 사랑,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를 할 수 있어도 데리고 와서 또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성도야말로 복음의 사역자들을 가장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을 많이 욕하고 목회자들 돈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 떠나서 사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볼 때 사역자가, 복음의 사역자가, 여기 교회 목사님의, 장로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또 사역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이죠. 하루아침에 변하는 그게 아니라 매주 변화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100만 불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변화된 생각조차 안 하면서 맛집에 데려간다 그럴 때 그거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안 돼서 맛집의 목사님을 1년에 한 번도 초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목사님에게 맛집을 10번, 100번 드려갑니다. 훨씬 귀한 선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11제자를 모두를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1절에 예수님을 잡으려 이들이 무리들이 왔죠. 근데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He went out.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He stepped forward.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는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요즘의 지도자 상은 뭡니까? 숨죠. 숨어서 야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봐라. 예수를 찾는다. 없다 그래. 그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I am he. 근데 영어 성경에는 I am he 그런데 헬라어는 I am 나야. 무슨 뜻입니까? 나니까 이 제자들 내 제자들은 손 대지 마. 그리고 이들로 가게 해라. 나는 이들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다. 그래서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 하나도 잃지 않았다. 마치 다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배신자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단 1분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시니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you. 근데 이 찬송을 제가 막 부르는데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지금 부산의 송도에 살고 있는데 파송교회하고 너무 떨어졌어요. 마치 그리고 여러분 감천마을이라고 인터넷에서 보셨죠? 그 부산에서 좀 달동네인데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만 벽화를 그려가지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가득 찬데 그 가난한 동네를 보겠다고 보니까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거기는 아직도 공동 화장실을 쓰죠. 한 집이 여러 화장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잘 모르시는 세대에 어디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데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참, 막 유배당한 기분에 뭐라 그럴까 귀양살이 하는 것 같고 거기서 교회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언덕길에서 버스 타려면 또 이렇게 한국에서 그 편의점이 없는 동네 막 그런 동네 마음이 힘들었는데 살면서 하나님 훈련이시다. 자 여기서 칼을 갈면서 기다리자. 궁궐에 복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칼을 그래서 말씀 너무나 말씀 읽는데 은혜가 되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보신즉 송도제일교회인데 한번 교회를 갔는데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요. 보통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뭐 새로운 사람 보면 옆에 다가가서 인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싹 왔다가 싹 도망가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인사를 하세요. 오시더니 처음 오셨습니까? 네. 저는 근데 새 신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기대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으로요. 저는 방문 중입니다. 네. 다시 가시더니 또 다른 분을 보냈어요. 옆에서 뭔가 말씀하실 듯 하실 듯 해요. 그랬더니 한참 저를 자꾸만 호기심 많은 소년들처럼 보시더니 그러면 선교사님이십니까? 들켰구나.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끝나면 식사하고 갔어요. 괜찮습니다. 저 새 신자 아닌데 괜찮습니다. 식사하세요. 저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냥 가니까 그 테이블에 뭐 다 오세요. 뭐 그 목사님들도 오시고 근데 사랑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내일 모레 저하고 제가 점심 식사 초대하겠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인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놓고 카드는 쓸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선교사님은 현금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아무에게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 남편 되는 분이 생전 처음으로 결혼 27년 만에 처음으로 봉투를 주면서 이제 얼마 전인데 성탄절 당신 선물이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성탄절 때 혹시 식사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이걸로 식사하세요 하는데 쓰세요. 근데 그 순간 나 선물 사게 돼서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게 전념이라도 된 듯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제과점에서 저녁이 되면 세일하잖아요. 정말 빵은 굉장히 싸다. 살까 말까. 근데 너무 많아. 사지 말아야지. 비싸. 이러다 그냥 빵집을 나오는데 전화가 오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선교사님 빵 좋아하세요? 네. 지금 살래다가 안 사고 가는 길인데 제가 지금 제과점에 다른 데 있는데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제과점 주인이 그 숙소 옆에 사신대요. 그래서 갔더니 제 방문에 빵을 이렇게 한 봉지 걸어 놓으시죠. 또 겨울에 딸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딸기를 뭐 늘 구경만 하는데 또 이번에 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딸기를 갖다 주시죠. 또 몸이 그런 일이 계속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몰라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제가 선교지를 이제 다 정리하겠다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20년 되기 전에 17년 됐을 때 그만둬라. 너 20년 되는 사람들이 20년 됐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 영광받고 안 좋다. 이번에도 2년만 있으면 30년 되니까 뭐 교단에서도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다 그럴 텐데 지금이 그만둘 때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아라. 그래서 28년 좀 부족해 보일 때 지금 그만둬라.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인 이상 30년이면 어딘 말하기도 쉽잖아요. 28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죠. 지금까지 선교지에 어디 늘 느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매주 체험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간증드리고요. 그래서 몸이 지난주 2주 전에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사는 곳이 자갈치 시장 가까운데 송도가 자갈치 시장에 가서 장어를 좀 사다가 어떻게 탕을 해 먹어야 되겠다. 제 안에는 아직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엄두가 안 나요. 장어들이 막 꿈틀꿈틀대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요리를 하지? 그냥 시장 가방 들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교회 장로님이 선교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모시러 왔어요. 딱 도착해서 보니까 식당 간판을 보니까 부산 국보 원조 장어구이집. 정말 입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Jesus loves me.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실 때 느끼게 하실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끄지 마십시오. 특히 즉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은 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로 청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방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채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제가 또 그 프로틴 그 단백질 가루를 먹고 싶어서 운동하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또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당해서 제가 프로틴 파우더 주문했습니다. 부산에서 찾아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넷째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대제사장 현장에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려치자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귀를 들어서 치료해 주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전적으로 탈진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끔찍한 고통과 스트레스와 그 탈진 속에 계시지만 원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우리 속에 사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 피곤해, 너무 바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은,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죠.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되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시간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아무개 성도를 도와주는데 몇 시까지 그 이상은 안 돼요. 얼마까지는 이번 주에 내가 돕는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 내 명예에 손해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손해보시되 철저히 손해보셨죠. 철저히. 망가지셔도 철저히 망가지셨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철저히 망가질 자신 있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이 사랑의 품으로 달려와야겠습니다. 힘드십니까? 달려오세요. 예수님의 품으로. 지쳐 계십니까? 그래서 남을 못 사랑하겠다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와서 쉼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 재주를 부리면서, 잔꾀 부리면서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피곤하고 탈진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영혼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좀 우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만 매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